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은 친근하지만 낯설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 사실을 안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다니셨지만 유대인들의 초막절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이미지죠. 물과 빛으로 영적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계속되는 진리의 선포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 지수만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앞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해서 그 말을 그대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 아니냐. 마가복음에서도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을 쫓아낸 것 보니까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통해서 쫓아낸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께 속했다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낮은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당시 굉장히 치욕적인 욕설이었던 겁니다. 왜 이처럼 극단적인 반응을 할까? 그동안 자기들이 구축하고 안주하던 삶에 예수님이 치고 들어오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싶고 정형화된 틀 안에 머물면서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당장 예배를 드릴 때도 전에 앉던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내가 앉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익숙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 새로운 것이 찾아왔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르다면 그것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 차이나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불편하니까 그냥 배제하고 배척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인정이나 혹은 사람들이 내게 주는 지위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대의를 말하고 큰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할 것처럼 큰 소리를 쳐도 그 안에서는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가 말했던 대로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잠언 2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는 다 좋게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성찰하면 부족한 나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항상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특권을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무한히 연장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 때 영원한 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지금 이 순간에 영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 51절과 5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을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이미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고? 너는 분명히 귀신에 들린 것이 맞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나랑 사이가 좋지 않거나 경쟁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꼬투리를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 영생의 개념과 그들이 받아들이는 죽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냥 시간의 연장으로서 육체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배경과 패러다임이 다르면 그게 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인식 틀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예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면 대화의 본질적인 주제는 사라지고 갑자기 반말을 했다고 꼬투리를 잡고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말을 하죠. 53절에 보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죽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데 아브라함보다 크다라고 말을 한다면 또 큰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편견으로 예수님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잘못된 말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영광을 내가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진실로 입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인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5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고 결론도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어떠한 이론을 마주하면 타도해야 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폐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보호하는 어떤 형식이나 그 진리를 드러내는 모습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이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에벤에셀 등등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느 한 가지 특정한 명제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경험에만, 자기 지식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경험은 전에 보지 못했던 낯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안정된 삶을 뒤흔들고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쌓은 모든 것을 허물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경책하십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 못할 이야기를 또 하시죠. 본문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좋은 먹잇감을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당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먼 미래의 일이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자신의 후손을 통해 일어나게 될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로서 사람들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서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본문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유대인들에게 50세라는 나이는 남자의 원숙함을 드러내는 나이입니다. 우리도 유교의 영향 아래서 각 나이별로 부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0세는 이립, 40세는 부록, 50세는 지천명, 60세는
이순. 자, 특히 여기서 50세 지천명은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그러한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50세라는 나이는 원숙하다라는 뜻으로 너는 아직 50세도 되지 못했는데 왜 지혜자인 척 하고 있냐? 이렇게 비난의 말을 섞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배우고 경청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마치 나이가 전부인 양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늙는 순간이다. 우리의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나이로 인해서 배움을 멈추거나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5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광분할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특히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진실로는 헬라 말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 하신 겁니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여기서도 나는 뭐뭐다라고 선언하시는 에고 에이미 용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나는 지금처럼 영원히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선언입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문제를 삼으려는 사람들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이 발언은 그야말로 빼지도 박지도 못할 그러한 발언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들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8장을 시작하면서 봤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음한 여인의 사건과 연결된 결국은 예수님이 돌에 맞을 위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요?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너무나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친근하지만, 하나님은 친근하지만 동시에 낯선 분이기도 합니다. 익숙해서 안주하던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저 땅에서 필요한 것만 하늘에서 잘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거역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하시지만 때로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둠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친근하시지만 때로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삶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새롭고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